1981년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참 진리를 찾는 고도자에게 빛이 되었으며 증산 상제님을 모시는 도생들에게 신앙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우주 가을 개벽 소식과 후천 조화 문명을 온전히 드러낸 증산도의 진리가 개정 증복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류를 분노케 하는 모든 갈등과 비극의 원인은 무엇인가? 종교와 과학과 철학, 구원의 섭리를 밝히라. 그 누구도 전혀 언급할 수 없었던 화천왕의 가르침. 오늘의 세계를 구원하고 우주 가을철 조화 낙원의 새 시대를 열어주신 증산 상제님의 대도 세계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결말과 새 출발, 증산도의 진리. 안녕하십니까. 삼랑대학 교육위원 송정환입니다. 오늘 증산도 진리 2장 3절 상제님을 섬긴 성도들 후기 입문 성도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기 입문 성도님들은 1907년 정민년부터 1909년 기윤년까지 도문에 들어오신 성도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민년에는 4월에 신경원 성도, 김경학 성도, 최창조 성도, 5월에는 차경석 성도, 6월에는 박공우 성도, 안내성 성도, 가을에는 문공신 성도가 도문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정민년에 입도하신 성도님들은 상제님 천지공사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도수를 맡은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특히 정민년은 정민년 11월에 태모님께서 상제님과 만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민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제님께서는 5편 27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법이란 서울로부터 내려와 만방에 퍼내리는 것이니 서울 경자 이름 가진 사람의 기운을 뽑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 다 아시겠지만 법이라는 것은 서울에서 만들어져서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 그대로 상제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법은 한 나라의 법이 아닙니다. 어떤 법이죠? 후천 5만 년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그 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법을 서울로부터 내려온다. 여기서 말하는 서울은 지금의 저 서울이 아니라 후천의 서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그 후천 서울 경자 이름 가진 사람의 기운을 써서 후천의 법도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화면 보시면 신경원, 신경수, 김경학, 차경석 이렇게 네 분의 성도님이 이름에 가운데 경자가 있고 똑같이 서울 경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경원 성도는 복록소도수. 복록소라는 건 녹을 주관하는 거죠. 녹이라는 건 잘 먹고 잘 사는 거니까. 요즘 말로 하면 경제입니다. 후천 경제를 주관하는 그런 임무를 신경원 성도에게 주셨고, 신경수 성도는 수명소. 수명이라는 건 뭐예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그런 그 기관의 장으로 상제님께서는 신경수 성도를 쓰셨어요. 그 다음에 김경학 성도는 대학교 도수. 후천 인간을 길러내는 그 대학교 도수의 주인공은 김경학 성도. 그다음에 차경석 성도는 의미가 경석, 서울 경자의 도유석자. 후천 서울을 건설하는 주춧돌이다, 큰 기둥이다라는 의미로 차경석 성도를 쓰셨는데 차경석 성도는 포정소 도수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김경학 성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학교 도수를 맡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이름도 경학이고 도의 이름도 경학인데 경자가 경치 경자에서 서울 경자로 바꿔주셨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학 성도는 대부호, 아주 큰 부잣집의 넷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부유한 환경에 살았고 또 동학 접주였던 셋째 형 경운을 따라서 동학을 신앙했습니다. 동학은 뭐예요? 시천주 신앙이죠. 인간을 오시는 참 하나님,
그분을 신앙했고 그분을 기다려왔고 동학혁명은 실패했지만 그분을 끝까지 찾으려고 했던 그분들이 상제님을 결국 만나서 상제님을 신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칠보산 줄기인 백암리에서 이사해서 백암리에 살고 있었고 그 지역에서 훈장을 할 정도로 아주 학식과 인품이 좋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김경학 성도가 이제 이런 일화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3편 17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찍이 경학이 석 달 동안 시천주 수련을 하던 중에 꿈에 천상에 올라가 옥황상제를 배운 일이 있는데, 자, 시천주 수련을 하다가 하루는 꿈을 꿨는데 천상에 올라가서 옥황상제님을 뵌 거예요. 자, 그랬는데 하루는 상제님께서 이르시오. 내 평생에 제일 좋은 꿈을 꾼 것을 기억하느냐. 상제님이 알고 계신 거죠. 김경학 성도가 예전에 꿈을 꾸고 옥황상제님을 보고 왔다는 것을 상제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 평생 제일 좋은 꿈을 꾼 것을 기억하냐 하고 물으시거늘 경학이 일찍이 상제님을 뵀던 꿈을 아뢰며 선생님의 형모가 그때 뵌 상제님의 형모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때 꿈에 본 그 옥황상제님이 지금 내 눈앞에 계시는 상제님과 동일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 그 말이죠. 하고 아뢰니 증산 상제님께서 여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옥황상제다. 내가 바로 옥황상제니라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김경학 성도가 이렇게 내가 과거에 꿈을 꿨던 것을 훤히 아시는 이런 상제님을 보고 아, 정말 이분이 상제님이구나. 우주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자, 보시면 대학교 도수인데 상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학의 학자가 배울학자이니 경학의 집에 대학교를 정한다. 김경학 성도에게 후천 대학교 도수를 맡기시는 거예요. 자, 학교는 장차 이 학교가 크다. 정말 후천 신선세계를 여는 신선의 인간, 빛의 인간, 열매 인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대학교. 이 학교는 하나 남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장차 이 학교가 크다. 이렇게 대학교 도수의 주인공을 상제님께서 김경학 성도로 정하셨어요. 자, 그런데 김경학 성도에게 대학교 도수를 전하면서 어떤 동사를 보셨냐면, 자, 보세요. 백암리에 계실 때 하루는 경학에게 무당 6명을 불러와라 하시는 거예요. 6명, 무당 다 중요하죠. 무당은 뭐예요? 무당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굿하고 뭐 그런 사람이지만 이 하늘의 영적 그 신성을 받아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받아내려서 지상에 인간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무당이거든요. 그 무당을 6명을 불러와라. 불러온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경학으로 하여금 두건과 두루마기를 벗겼어요. 벗겨버리고 어떻게 했느냐? 각기 청수 한 그릇씩 모시게 한 뒤에 6사람에게 청수 그릇을 향해서 사배해라. 그죠? 청수 모시고 사배해라. 누구에게 사배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옥황상제님께 사배하는 거죠. 이런 무당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이어서 상제님께서 먼저 시천주주를 3번 읽으시고 6명에게 따라 읽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전부 시천주 주문을 읽게 하셨죠. 그리고 거주 성명을 부르시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아는 이름이냐 하시니 모두가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조선 팔도에 유명한 이름난 그런 무당 6명을 불러온 거죠. 누구나 다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유명한 6명을 불러다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상제님 신앙인을 만드는 거죠. 청수 모시고, 그죠? 주문 읽고, 신앙인을 그 6명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천하의 대학이라는 거죠. 자, 계속 보시면 상제님께서 다시 청수를 마시라 하심에 6사람이 명하신 대로 하니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복록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한 청수물을 마시는 거. 그게 바로 후천의 복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6사람에게 도를 전하였으니 이것이 천하의 대학이다. 이게 천하의 대학이다. 이렇게 6명을 포교하는 거. 상제님 지리를 역량 있는 6명에게 전하는 거. 이것이 바로 천하의 대학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일꾼이 우주의 중심으로 쓴다. 대학교의 도수의 중심에 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상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경학에 김경학 성도는 대학교 도수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바라보시며 뭐라 하시냐면 오늘은 두문동 성수 72인 공사를 보려는데 나를 믿겠느냐. 두문동 성수 72인. 두문동이 뭐예요? 두문동은 지금 저기 경기도 개성 쪽에 있는 북한 지역이지만 개성에 있는 동네인데 거기에 그 고려의 충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서자 그 고려의 절개를 지켰던 72명의 충신들이 그 두문동에 들어가서 이성계가 나오라는 그 요구를 뿌리치고 결국 거기서 다 죽잖아요. 목숨을 던진단 말이에요. 아주 충직한 충신들이잖아요. 그 72명에 대한 공사를 본다. 이걸 왜 김경학 성도에게 얘기하냐 말이에요. 상제님의 대학교는 이런 충직한 일꾼을 기르는 거다. 재주가 있고
뭐 돈이 많고 이런 인물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충직한 일꾼, 상제님 진리에 충직한 일꾼을 기르는 게 바로 상제님 대학교의 사명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뭐라 하느냐. 사람 하나가 100만 명은 당적해야 된다. 상제님 대학교에서 길러진 일꾼들은 한 사람이 100만 명을 당적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잘 기억하시고요. 김경학 성도에게 상제님께서는 수도 공부하는 요령도 알려주셨어요. 자, 일신 공부가 죽기보다 어렵다. 일신 공부가 죽기보다 어렵다. 자, 일기가 청명하고 바람 없이 고요한 날 깊은 물에 돌을 넣으면 소르르 들어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1시간만 나가도 공부가 된다. 나를 따르는 자는 49일 수행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너희들 공부하려면 욕 볼 것이다. 코에다 마늘씨를 박아야 된다. 이 굉장히 유명한 성구인데 이 성구도 상제님께서 대학교도수의 총장이신 김경학 성도에게 하셨다는 말씀은 우리 일꾼이 상제님의 그 충직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코스를 지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의원도수 수행하는 것도 전부 이런 맥락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김경학 성도의 일화 중에 또 꼭 알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자, 상제님께서 어천하시고 나서의 일이에요. 자, 내가 만고의 대신인을 따르다가 늙으신 어머니의 임종을 못 봤어요. 김경학 성도의 한이죠, 사실은. 내가 상제님 신앙을 열심히 하고 상제님을 잘 모셨는데 상제님은 떠나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실은. 자, 그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만고의 대신인을 따르다가 늙으신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였구나 하며 대성통곡을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뭐냐? 태울주로 사람을 많이 살리리라 하신 상제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일시에 마음을 돌렸다는 거죠. 방에 들어가 가족을 물리친 다음에 상제님께 기도를 올리고 지성으로 태울주 읽었더니 문득 노모가 살아났어요. 죽은 어머니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기적이죠, 기적. 김경학 성도 이걸 해낸 거예요, 사실은. 왜 김경학 성도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김경학 성도가 이 일을 했느냐. 우리 상제님의 일꾼들, 대학교도수회에서 길러진 우리 일꾼들은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일심정성으로 태울주 있고 세상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또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슬퍼하고 말지 상제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상제님께서 하신 말씀을 100% 믿고 이렇게 주문이 있겠냐 그 말이죠. 그렇죠? 김경학 성도 이런 걸 배워요. 이런 충직한 믿음 이런 걸 배워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로부터 병자가 생기면 자청하여 찾아가 태울주를 읽어 고쳐주니 경학이 신이가 되었다는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김경학 성도님은 이렇게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창조 성도입니다. 천금도통 최창조.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창조 성도는 김경학 성도의 아랫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그 아랫마을의 이름이 세울입니다. 세울. 이 세울에 최창조 성도가 살았다는 것은 굉장히 도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최창조 성도는 세울에 살았다. 그 세울은 뭐냐? 새의 둥지, 봉황의 둥지란 뜻이에요. 봉황이 알을 품어가지고 새끼를 낳는 그런 둥지, 그것이 바로 세울이거든요. 그걸 잘 기억하시고요. 자, 최창조 성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암리 아랫동네에 있는 세울에 살았고 그 김경학 성도의 인도로 상제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최창조 성도는 그 감찰관이라는 관직도 있었고 대농 아주 큰 농사를 지었고 금관까지 가지고 있어서 아주 큰 부자였어요. 큰 부자.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상제님을 만나냐면 김경학 성도가 최창조 성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그분 말씀을 들어보면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온다는데 도술이 얼마나 높은지 귀신도 마음대로 부린다네. 그분 조화가 말도 못하네. 요것만 가지고는 최창조 성도가 100%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뭐라 하냐면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이신 게 틀림없네. 나의 확신이죠. 내가 보기에는 그분이 틀림없이 하나님이다. 이런 나의 느낌, 나의 확신을 김경학 성도는 최창조 성도에게 전한 거예요. 그 최창조 성도가 여기서 마음이 움직인 거죠. 그래서 나도 그러면은 그분을 따르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김경학 성도가 상제님에게 가서 최창조 성도를 청구합니다. 자, 최창조 성도는 이름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문 보세요. 거기 최창조, 창조. 이 창이라는 건 창성하다, 크다는 뜻이에요. 이 조라는 게 복조자입니다. 큰 복. 최고의 복을 만드는 사람,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 최고의 복을 전해주는 사람. 이 뜻이 최창조예요. 최창조. 그분이 세울에 살았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최창조 성도가 받은 아주 중요한 도수가 삼신도수예요. 삼신.
삼신도수. 자, 삼신도수. 삼신이 뭐죠? 우리가 아기가 태어날 때 삼신 할머니가 아이를 점지해준다 이런 말 하잖아요. 삼신은 생명을 점지해주는 거예요. 삼신. 그래서 후천 새 생명을 점지해주는 것을 삼신도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상제님께서 어떻게 공사를 보시냐면 보세요. 오색 실을 가져오라. 5가지 실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실은 뭘 상징해요? 실은 목숨이잖아요. 생명. 그렇죠? 우리가 그 돌잡이, 돌 때 애가 뭐 잡는 것 같고 얘기하잖아요. 실을 잡으면 야, 내가 오래 살겠구나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실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오색 실을 가져오라 하시어 그 실을 손으로 비벼 돌돌 뭉쳐서 창조 앞으로 던졌어요. 최창조 성도 앞으로 그 실을 던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느냐? 획 던지심에 실이 확 풀어졌다는 거예요. 실이 풀어졌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풀어졌다는 거죠.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똘똘 뭉쳐야 생명이 딱 유지가 되는 건데 풀어졌다면 안 됐다고 말이죠. 자, 이에 말씀하시길 어이 이래서는 안 되고 안 되고 말고 하시고 다시 또 주워서 두 번째 또 던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또 풀어졌죠. 2번 연속 실패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실을 단단히 감아서 창조 앞으로 던지심에 3번째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실구리가 대굴대굴 구르며 풀어지지 않다. 제대로 됐죠. 3번 만에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3번 만에 됐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자, 그러시면서 상제님께서 무릎을 탁 치시며 그러면 그렇지 하마터면 도통 날 뻔했다 하시고 창조를 바라보시며 저 못난 것한테 삼신도수를 붙였더니 저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다. 그러니까 최창조 성도는 상제님께서 도수를 이렇게 붙여주고 계시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 당시에 몰랐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창조 성도는 가장 최고의 복을 전해주는 세울, 그 봉황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에요. 그걸 대행해서 지금 공사를 맡고 있고 3번 만에 삼신도수가 성공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도운공사에 3변 성도라는 게 있죠. 그렇죠? 3번째 만에 결국 후천 인류의 생명을 건져서 간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상징하고 있는 거죠. 최창조 성도에게. 자, 그러시면서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창조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말밥을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너는 말밥을 먹을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너는 말밥을 먹을 것이다. 물론 말밥이 이게 말이라는 게 한 말, 2말 할 때 밥을 많이 먹는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좀 더 깊은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너는 말밥을 먹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근데 사실 의미는 이런 거죠. 너는 말밥을 먹는다. 다른 말은 네가 말이라는 거죠. 말이 말밥 먹는 거 아니에요? 소는 소밥을 먹는 거고. 너는 말밥을 먹고 네가 말이다는 거예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 김갑진 성도 할 때 가보말이 황극 대두목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너는 말밥, 네가 말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름 최창조 성도. 그죠? 전 인류에 가장 큰 복을 주는 인물이다 그 말이죠. 가을 개벽기에 사람 사는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생명을 전해주는 가장 큰 복을 전해주는 사람 최창조. 그렇죠? 삼신도수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 최창조. 그 사람이 바로 상림 진리 청사제에 인하는 황극의 지도자. 말이다 가보 말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말밥은 네가 말이다 그 말이죠. 말 역할을 하는 도수를 맡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명당 바른공사를 최창조 성도가 받으셨는데 상당히 이런 말씀하시죠. 사명당 기운으로 사람 하나 나온다. 사명당. 우리나라에 있는 4개의 명당자리가 있다는 거죠. 후천 성경을 건설할 수 있는 4개의 명당자리가 있어. 그 명당자리를 가지고 도운공사, 세운공사 흘러가서 결국은 가을 개벽을 넘어서 후천 성경을 건설하는데 그 사명당 기운을 통해서 결국은 알고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사람 하나 나오는 거다. 전 인류를 건지는.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말. 그러니까 최창조 성도에게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성도를 놔두고 최창조 성도에게 지금 이런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 하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차경석 성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차경석 성도 뭐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죠. 그죠? 상례께서는 만인지장이라고 있어요. 만인지장. 10,000명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될 만한. 그죠? 수많은 사람을 규합해서 수많은 사람이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국과 역량을 가진 분이 차경석 성도였습니다. 1880년생이죠. 태모님과 동갑이시죠. 태모님과 어떤 관계시죠? 이종 사춘이에요. 이종 사춘관. 그죠? 생일이 조금 늦어서 태모님이 누님이시고 차경석 성도님이 사춘 동생이셨어요. 차경석 성도. 차경석 성도는 가장 중요한 게 동학 역신 해원도수. 동학혁명에 300만 동학혁명군이 일어났고 그중에 30만이 처참하게 죽고 말았거든요. 그 원한 맺은 그 신명들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상제님께서는 차경석 성도를 쓰셨어요. 유일하게 차경석 성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국과 배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차경성도를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제님이 이제 차경성도를 만나는 과정인데요. 정민년 5월 17일 5월 달에 상제님께서 형렬의 집을 나라 떠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길이 길행이라 한 사람을 만나려 함이니 장차 내게 알리리라. 상제님께서 정민년에 김명렬 성도 집을 나오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만나는 분이 차경성도예요. 근데 이 길이 길행이라고 그랬고 결국은 한 사람을 만나는 거다. 결국은 그죠? 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 태모님이에요, 사실은. 결국 정민연의 끝에 가서 천지 어머님이 인류 역사에 등장하시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차경성도가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용왕리 물방앗간에서 머무르시다가 정읍사람 차경석을 만나셨어요. 당시 28세 구척 장신의 용모가 준수한 젊은이였죠. 자, 경석이 상징을 뵈니 의표는 소탈한 가운데 씩씩한 기운을 띠시고 언어 동지는 순진하시고 꾸밈이 없으시며 안광이 눈에서 난 빛이 사람을 쏘는 듯하여 감히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상제님을 쳐다봤는데 자, 경석이 절로 마음이 끌리고 상제님의 기품에 취해서 말씀을 청하니 상제님께서 온화하게 대답하시고 술을 드시다가 닭국 한 그릇을 경석에 권하니라. 차경성도에게 닭국 한 그릇을 먹어보라고 권하셨어요. 자, 경석이 받음에 어디선가 갑자기 벌 한 마리가 날아와서 국에 빠지거늘 경석이 이 수저를 멈추고 혹 상스럽지 못한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니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벌은 규모가 있는 벌레니라. 벌은 규모가 있다. 우리가 꿀벌, 말벌, 벌집을 보면 벌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죠. 여왕벌이 있고, 그죠? 그렇게 조직화되어 있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왜 차경성도에게 이런 얘기를 하냐? 차경성도가 나중에 수많은 신도들을 귀합해서 조직화하거든요. 그 조직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시면서 뭐 여쭤보는 거예요. 경석이 무슨 업을 하십니까? 상제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무슨 업을 하십니까? 하니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의원 노릇을 하노라. 천지 의원, 병든 천지를 고치는 분이시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경석이 다시 어느 곳에 머무십니까? 하고 여쭈니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동역객, 서역객, 천지 무각이다. 나는 동쪽에서 자기도 하고 서쪽에서 자기도 하고 천지에 집이 없다. 다른 말로 이 천지가 다 내 집이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그죠? 자, 이런 답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인권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까? 인권, 어떻게 내가 사람을 많이 모아서 내가 그들을 내 휘하에 놓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여쭈니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패일언하고 잔소리하지 말고 욕속부달이다. 욕속부달. 너무 빠르게 하려고 하면 욕심이 앞서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서두르면 욕심이 넘쳐갖고 서두르면 안 된다. 사람은 인권을 없는 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차경성도가 나중에 결국 이변동을 크게 일으키지만 차경성도가 결국 상제님 천지종사를 매듭짓는 그 진주는 아니잖아요. 그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에 경석이 자세한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상제님께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사람 기르기가 누의 기르기와 같아서 일찍 내이나 늦게 내이나 먹이만 도수에 맞게 하면 올릴 때는 다 같이 오르게 되나니 이르고 늦음이 사람의 공력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자,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차경성도 이제 그 상제님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상제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네요. 자,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네가 진정으로 나를 따르려면 모든 일을 전폐하고 오직 내가 가르치는 일에만 일심해야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제님께서 다른 성도님들한테는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너는 차경성 너는 상제님 이 일 외에는 다른 걸 하면 안 된다. 그만큼 너의 역할이 크고 중요하고 이런 얘기죠. 자, 모든 일을 전폐하고 오직 내가 가르치는 일에만 일심해야 된다. 이제 돌아가서 모든 일을 정리하고 너 개인 사생활 같은 거 싹 정리하고 6월 초하루 날 다시 와라. 이날이 며칠이라고 했죠? 아까 5월 17일이라고 했죠? 5월 17일 날 만나 이런 말씀 6월 1일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가서 싹 정리하고 와라.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6월 초하루는 어떤 날이냐면 차경성도의 생일이에요. 차경성도의 생일이 6월 1일이거든요. 6월 1일. 너 이렇게 6월 1일, 이번 생일을 기준으로 넌 새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사실은.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경성도가 한 일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은 뭐예요? 태모님을 청구한 거죠. 상제님께서 6편 34장에 이런 말씀하세요. 천지의 도금 동양이면 만사불성이다. 도금 동양. 아버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천지에 어머니가 있어야. 아버지 혼자 어떻게 새 생명을 낳냐 그 말이죠.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천지의 어머니가 그 인류 역사상 가려져 있던 천지의 어머니가 등장하셔서 아버지와 어머니 합덕으로 후천 새 생명을 낳는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지의 도금 동양이면 만사불성이라. 내일은 수부가 들어야 되니, 천지의 어머니가 등장해야 되니 네가 참으로 내일을 하려거든 수부를 들여 세워라. 왜 하필 차영성도한테 이런 소리를 하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태무님은 점지가 돼 있는 거예요. 인간세상 오시면부터 천상에부터 이미 약속이 되셨고, 상제님께서 태무님을 만나서 뭐라고 하죠? 내가 너를 만나려고 15년 동안 정력을 들였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이제 때가 돼서 수부님을 청거하라고 차영성도에게 네 이종사춤 누님을 청거해라, 이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영성도는 동학 역신 회원 도수를 맡으셨어요. 동학혁명 때 참혹히 죽은 30만 그 원혼의 한을 푸는 그 주인공으로 차영성도를 쓰셨어요. 자, 경석은 대재요, 큰 재능을 갖고 있다. 만인지장, 아주 우두머리가 될 만한 그럴만하다. 너에게 1극을 주노라. 1극은 1등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 왕이죠. 천자왕.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너에게 준다. 너에게 1극을 준다. 왕자 포덕도수를 정급해 준다. 왕이 나와서 세상을 경영하고 통치하는 그 도수를 정급에다 붙였다. 차영성도가 보천교를 어디서 열어요? 정급에서 하잖아요. 이제 그 보천교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그 신명들을 회원시키려고 원혼을 통솔할 자를 정하는데, 그 30만의 그 원한 맺힌 신명들, 그 원한을 풀기 위한 그 주인공을 찾는데, 경석이 12제국을 말하니 이는 스스로 청합니다. 12제국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기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황제, 천자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야욕과 그런 기국과 그런 신법이 있었기 때문에, 차영성도를 쓰면 그 원한 맺힌 신명들의 원한을 풀 수 있겠구나 해서 상제님께서 차영성도를 쓰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12제국을 말하니 이는 스스로 청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계속 이런 말씀하셨어요. 경석이 성경신이 지극하여 달리 써볼까 하였으나 스스로 청하니 어찌할 수 없는 일이로다. 이로부터 동학대 한 맺힌 신명들을 전부 경석에게 붙여보내어 이 자리에서 왕우장상의 회원이 되게 하리라. 동학대 돌아가신 그 신명들은 전부 한이 뭐예요? 동학이라는 것은 농민들, 천민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다 착취당하고 그렇게 살다가, 자, 우리도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고, 그렇죠? 또 그런 세상이 온다라는 상제님 가르침도 있고, 동학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에 나도 정말 잘 살아보자라는 꿈을 가지고 일어섰잖아요, 다 같이. 근데 아직 때가 아니어서 전부 워낙 죽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세상, 나도 왕우장상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싶다라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 원한을 풀려면 그런 왕우장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차영성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경석이 금전도 무수히 소비할 것이요, 사람 모으는 것도 가보년보다 훨씬 많게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가보년에 몇 명이 일어섰어요? 300만 동학혁명군이 일어섰잖아요. 그 중에 30만이 죽은 거고. 근데 그때보다 더 많이 사람을 모을 거다, 차영석이. 보천교가 몇 만이라고요? 600만, 700만이 됐잖아요. 상제님 말씀대로 그렇게 역사가 펼쳐진 겁니다. 경석에게 밥주걱을 맡겨다니 경석은 재앙만큼 먹고 지내리라. 이렇게 풀어놓아야 후천에 아무 일 없다. 자, 그래서 차영성도는 또 일변도원의 이종도수와 초패양도수도 맡았는데, 이게 다 하나예요. 이종도수, 초패양도수, 좀 전에 얘기하는 동학역시 혁명도, 이게 하나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큰 보천교를 이뤘지만 이것이 바로 이종도수예요. 태무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나는 낙종물을 맡으니 그대는 이종물을 맡아라. 추수할 사람 다시 있다. 나는 낙종, 씨앗을 뿌린다고 말해요. 작은 모판에 씨앗을 뿌리지만 차영성도 어떻게? 이종, 큰 들판에 옮겨 심는다고 말이죠. 그죠? 큰 들판에 옮겨 심어야 가을에 많이 수확할 수 있잖아요. 그 옮겨 심는 역할, 이게 차영성도거든요. 그래서 이종도수. 이게 바로 동학 역신 회원도 보천교하고 똑같은 거죠.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뭐라 하셨냐면 경석이 15를 주기를 원하옵니다. 상제님께 차영성도가 15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15가 뭐예요? 숫자 15? 숫자 15의 의미는 뭐냐면 진주예요, 진주. 우주의 주인, 우주의 주인공을 달라. 15는 어디 있는 거냐면 하도 아시죠? 하도에 보면 중앙에 5토, 10토가 있어요. 그 하도에는 5와 10, 그 15가 하도의 주인공이에요. 그 5와 중앙에 있는 50이 그 목화 토금을 다 잡아돌리는 우주의 중심이고, 그죠? 그 역할을 하는 게 토기 때문에 우주의 중심, 우주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 나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상님이 뭐라 하시냐면 도종놈이다 하고 꾸짖었다는 거죠. 그죠? 태무님 뭐라 했어요?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다.
본인은 이종 크게 들판에 옮겨 싣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이를 매듭짓는 그 인물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초패왕도수예요. 초패왕. 초패왕이 누굽니까? 초나라의 패자. 항우죠, 항우. 그죠? 초나라의 항우와 누가 싸워요? 한나라의 유방이 싸우죠. 그죠? 초안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장기판에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누가 이겨요? 한나라의 유방. 유방이 통일하죠. 한나라의 승리로 끝나는데 초반에는 항우가 큰 역발산의 기계로 거의 이길 뻔했죠.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지고 말거든요. 그 모습 그대로, 그 도수대로 차영성도가 처음에는 우길승천으로 일어나가지고 600만, 700만 신도를 규합해서 후천 성경을 건설하는 천자가 될 것 같았지만 결국은 추수할 사람이 다시 있다는 상제님 말씀대로 그 보천교는 결국 문을 닫게 되죠. 그 도수가 바로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초패왕 도수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건 초패왕 도수, 이종 도수, 동학혁명 역신 회원 도수, 이게 좀 하나고 그게 바로 보천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박공우 성도예요. 개벽대장 박공우 성도. 상제님께서는 박공우 성도를 개벽대장에 임명하셨어요. 개벽대장은 뭐냐면 천상 신명세계의 신명계의 장수들을 총괄하는 장수예요. 실제 가을 개벽 시간대에 괴질 신장들을 전부 총괄하는 그런 개벽대장. 이분이 바로 박공우 성도입니다. 박공우 성도. 박공우 성도는 그 전라북도 일대에 5고을을 돌아다니면서 장치기꾼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그 눈에 쌍꺼풀이 지고 음성이 웅장하고 체격이 장대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의가 밝고 의리가 있었다는 거죠. 의리. 가을의 정의는 의잖아요. 그죠? 그런 의리가 있는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잘 판단하는 사람이 박공우 성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박공우 성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차경 성도를 만나셨죠. 처음에. 차경 성도를 만나가지고 상제님께서 6월 1일까지 모든 걸 전폐하고 돌아가라. 근데 실제로 차경 성도 왔어요. 오고 나서 한 3, 4일 정도 받아주시지가 않으시다가 3, 4일 지나고 나서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어디로? 차경성 성도의 집으로 떠나시는 거예요. 원평 장터에서 차경성 성도로 떠나시는데 출발하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이 길은 남조선 백길이니 짐을 채워야 떠난다. 이 길, 우리가 지금 이제 정부로 가는데 정부로 가는 이 길은 남조선 백길이다. 여기서 근데 짐을 채워야 된다. 배에 짐을 채워야 된다. 여기서 일꾼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일꾼이 박공우 성도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길은 성인 5을 낳는 길이다. 이거 좀 어려운 말씀인데 성인 5, 이건 5명의 성인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오라는 건 아까 오토 황극이라고 했죠. 결국은 사명당이 한 사람 나온다는 그 말씀과 똑같이 이 길은 성인 5을 낳는 길이다. 인류 역사를 최종 매듭짓는 황극의 그 지도자를 내는 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시면서 자, 이렇게 재밌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대지는 하루에 30리씩 가느니라. 자, 오늘 원평에서 출발해서 이제 차영성도의 집이 있는 정읍까지 가는데 성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대지는 하루에 30리씩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자, 하시니 경석이 이 말을 듣고 상제님 말씀 듣고 그러면 오늘은 30리만 가란 뜻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친구 박공우가 있는 그 소란에 있는 박공우 성도가 머물고 있는 곳이 한 30리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인도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정읍을 가면 또 30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박공우 성도를 만나는 과정이 되는데 보시면 자, 경석이 명을 받들고 일정을 헤아려 고부 소란 최씨 제실에 사는 친구 박공우에게로 상제님을 모시거늘 공우 또한 동학신도로서 마침 49일 동안 기도를 하고 있어요. 49일 정성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박공우 성도가. 근데 재밌는 것은 상제님을 만나는 이 날이 49일 정성 공부가 끝나는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또 우리가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상제님께서 차영성도가 오고 나서 한 3, 4일을 머무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출발하셨어요. 그 왜 머무셨을까? 우리 이런 상상해 볼 수 있죠. 박공우 성도의 정성 공부가 끝나는 날을 맞추셨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박공우 성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박공우 성도가 이런 말을 하죠. 제가 지금 49일 기도 중에 있는데 이렇게 선생님을 뵙게 된 것이 기적이 아닌가 합니다. 자기가 이제 49일 정성 공부가 끝나는 날 상제님 딱 만나니까 정말 이게 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상제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죠. 이제 만날 사람 만났으니 너와 나는 어차피 만나야 될 운명이었다 그 말이죠. 천상에서부터 약속을 하고 왔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제님의 성도님들은 인간 역사에 와가지고 어떻게 우연히 만나서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천상에서부터 상제님과 약속을 하고 상제님 천지공사에 수종 참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만날 사람 만났으니 통정신이 나온다.
나의 일은 비록 부모 형제 처자라도 모르는 일이니 나는 서양 대법국 천계탑 천하대순이다. 그러시면서 동학주문에 시천주 조화정이라 하였나니 이는 나의 일을 이름이다. 내가 바로 천주님이다 그 말이죠. 동학에서 천주님 모시고 조화를 정한다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전 인류가 기다려왔던 천주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그 개벽대장으로 선언하시는 그런 성구 말씀인데요. 사편 114장 말씀입니다. 이어 공우의 왼팔을 잡으시고 소리 높여 만국대장 박공우 하고 외치시거늘. 이 우주에 선언하신 거예요. 이 우주에 박공우가 개벽대장이다. 천지 신명들에게 선언한 거죠. 왜? 신명들의 대장이니까. 손을 들으시면서 만국대장 박공하고 외치시거늘 이후로 공우가 어디를 가든지 문 밖에 나서면 방포성, 막 포를 쏘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박공우 성도가 만국대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성구 말씀은 뭐냐면 5편 249장에 있는 말씀인데 박공우 성도는 만국의원도수를 받으세요. 만국의원도수. 만국의원도수는 전 세계 인류를 살려내는 의원, 그 개개의 의원이 아니라 병원, 큰 병원. 그 병원을 주관하는 그 도수를 박공우 성도님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상제님께서는 원평장터, 아까 개벽장터라고 했죠. 원평장터에 가서 그 약패, 그 만국의원이라고 쓴 그 이름, 그 병원의 이름표를 붙여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과 그다음에 사람들이 물으면 이게 뭐 하는 데냐? 이 만국의원이 뭐 하는 데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공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국의원을 설립하여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며 앉은 뱅이를 걷게 하며 그 밖에 모든 병의 대소는 물러나고 다 낫게 한다. 하겠습니다. 상제님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옳으니 꼭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이어 여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이 만국의원은 한 지방의 병만 막아도 아니 될 것이요 온 세상의 병을 다 고쳐야 하리라. 또 한때의 병만을 막아도 아니 될 것이요 천하만세의 병을 다 고쳐야 하리니 이로써 만국의원을 개설한다. 전 인류를 살리는 이 만국의원, 이 병원을 개설한다. 연다 이렇게 하셨겠죠. 이 병원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의사들이 있어야 되겠죠. 개개인의 의사들이 있어야 병원이 역할을 하잖아요. 그 개개인의 의사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만국의원이라는 큰 병원이 열려 있고 그 속에 의사들. 그 의사가 되는 도수가 무슨 도수예요? 김자연 성도의 의원 도수죠. 그러니까 김자연 성도의 의원 도수와 박공우 성도의 만국의원 도수 이게 한 세트예요. 쌍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 인류를 건질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시고 그러니까 만국의원 도수 이 조직에 참여하셔가지고 인류를 살리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개개인의 의사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병원에 내가 취업을 해서 거기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박공우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내성 성도입니다. 상제님이 도의 아내라고 표현하셨죠. 도의 아내. 안내성 성도. 안내성 성도의 본래 이름은 뭐였어요? 안내선이었거든요. 상제님께서는 안내성으로 이름을 고치셨어요. 도수에 맞춰서 쓰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안내성 성도는 태울주를 전수받으셨죠. 태울주의 주인공이 안내성 성도예요. 그래서 상제님의 도의 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태울주는 뭐죠? 천지 어머니의 젖줄이라고 하셨죠. 상제님께서. 이 후천에 새로 태어난 전 인류는 천지의 젖줄, 천지 어머니의 젖인 그 태울줄을 마시지 않고서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낙반사유 얘기하시잖아요. 상제님께서.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어미 젖을 물지 않으면 젖꼭지를 물지 않으면 죽잖아요. 결국. 그와 마찬가지로. 그죠? 후천 세계에 새로 태어난 전 인류는 태울줄하는 천지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지 어머니의 젖을 전해주는 사람이 안내성 성도이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너는 내 도의 아내라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런 의미 잘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본래 이름은 내선이었는데 상제님께서는 내성으로 고쳐주셨다. 이런 부분 잘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안내성 성도는 경상남도 함안 출생입니다. 함안 출생이고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됩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가 가출하셨죠. 아버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9살 때부터 아버지를 찾으러 나서요. 9살이면 지금으로 초등학교 2학년이죠. 그 나이에 아버지를 찾으러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금강산에 가서 3년 동안 불목하니 절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소식을 듣느냐. 앞으로 미륵불이 출세해야 좋은 세상이 온다. 앞으로 미륵불이 출세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안내성 성도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 그러면 나는 아버지도 찾고 인간으로 오시는 미륵부처님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에서 못 찾고 어디로 가냐? 중국으로 가죠.
중국에서 북경, 남경, 다시 북경 이렇게 왔다 갔다 그 미륵 부처님과 아버지를 찾으러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결국 중국에서 그 북경에서 이진사라는 한 도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찾는 미륵 부처님, 천선생님은 이 청나라가 아닌 조선에서 오신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럼 조선으로 가야 되겠구나 해서 우리나라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진주 남강, 진주 경상남도 진주 아시죠? 논개가 왜군 적장을 끌어안고 뛰어든 그 촉성루 거기에 가게 됩니다. 거기 갔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버지 찾으러 돌아다니니까 피곤하잖아요.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잠시 잠을 들었는데 어떤 한 선관이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 노래 이름이 바로 임천가입니다. 임천가라는 노래를 듣고 그리고 나서 금산사 미륵불상에 와서 다시 또 기도를 하죠. 미륵부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 아버지를 찾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하고 나서 그날 정민년 1907년 6월 22일 날 정읍세제라는 그 언덕을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상제님, 미륵부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안내성 성도가 상제님 동문에 들어왔는데 하루는 상제님께서 안내성 성도를 포함한 여러 성도들에게 노래를 하나씩 시키는 거예요. 예? 시조를 하나씩 읊어봐라. 그랬더니 순서대로 읊다가 안내성 성도의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한 곡조를 했는데 상제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그와 같은 잦은 가락으로 한 곡 더 불러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심에 내성이 알고 있는 노래가 없으니까 문득 지난 촉성루에서 누워서 잠깐 잠들었을 때 한 선관이 불러줬던 그 임천가가 생각이 나서 그걸 부르는 거예요. 상제님께서 그런데 상제님께서 그 임천가를 들으시고 뭐라 하셔요? 네가 진주 촉성루는 어이 갔던 곳. 네가 촉성루에서 거기서 잠들어가지고 그 노래 들었다 그 말이죠. 그걸 상제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진주 촉성루는 어이 갔던 곳. 그 촉성루에서 노래를 불러준 그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상제님이다 그 말이죠. 네가 촉성루에서 그 노래 들은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니 안내성 성도 여기서 크게 깨지는 거죠. 깜짝 놀란 내성이 비로소 상제님이 바로 한평생 찾아온 천선생님이요 하느님이심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안내성 성도가 이렇게 상제님을 만나고 상제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그런 사연이 되는 성국 말씀이었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편 76장 안내성 성도 보고 너는 내 도의 아내다 라고 하시는 성국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성아 너는 내 도의 아내요 나는 너의 남편이라 하시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도의 아내 노릇을 해야 한다. 천지 어머니 젖을 전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아기는 어미 젖으로 사는 법이니 너는 창생들에게 태울 줄을 가르쳐라. 이게 안내성 성도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너는 창생들에게 태울 줄을 전해줘라. 태울 줄을 읽는 것은 천지 어머니 젖을 빠는 것과 같아서 태울 줄을 읽지 않으면 그 누구도 개벽기에 살아남지 못하느니라. 이번 가을 개벽기에 태울 줄을 읽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살지 못한다. 어머니가 있어 자식을 길러내듯 내성이 내가 먼저 태울 줄을 읽어 내 도의 어머니 노릇을 해야 된다. 이렇게 태울주 전수 공사를 보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태울주 전수 공사를 읽어보면요. 자, 이렇게 상제님께서 태울주를 전해주세요. 안내성 성도에게. 자, 너 오늘 천지에 진지 올려라. 치성을 한번 하자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러시면서 상 3개를 차리고 내게 패백 300냥을 올려라. 그러시면서 글 받아라. 천하의 복록과 수명이 이 주문에 들어있느니라. 천하의 복록과 수명. 후천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거, 이 모든 것이 태울주에 달렸다. 너는 내 도의 아내라. 태울주만은 너에게 전해주리니 태울주를 많이 읽어라. 너는 이 세상에 태울주를 전파하라. 태울주는 우주 윤려다. 이렇게 상제님께서는 태울주를 안내성 성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이제 3년 동안 그래서 실제로 안내성 성도가 상제님 어천하고 나서 태울주 수행을 열심히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안내성 성도가 받은 도수는 뭐냐면 천지 1등 일꾼 출세공사예요. 천지 1등 일꾼. 자, 선천을 매듭 짓는 그분들은 1등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죠. 1등. 2등이 아니라 천지의 일꾼 1등이 돼야 된다. 이 공사를 어떻게 보셨느냐. 자, 보세요. 내성아 큰 몽둥이로 내 몸을 세게 치며 1등 방문이 제일이냐 2등 방문이 제일이냐 1등 방문이다 하고 소리쳐라. 도수인이 빨리 쳐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자, 상제님 안내성 성도에게 상제님께서 나를 포박하고 나를 몽둥이로 때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몽둥이 때려라. 근데 뭐라고 하느냐. 1등 방문이 제일이냐 2등 방문이 제일이냐.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의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2등 방문이었죠. 조선 총독이었던 이토 히로부미. 그 사람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2등 방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조선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2등 방문이었어요. 그 2등 방문을 제거하고 그걸 넘어서면 1등 방문, 1등이 된다는 거죠.
그 공사를 보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랬더니 상제님을 때렸죠. 그 상제님께서 아이고, 이놈이 나를 죽이네. 이룰성자로 이름을 고쳐줬더니 나를 죽이네 하고 비명을 지르셨어요. 하나님을 딛고 일어섰다.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다. 그런 일꾼이 되라는 거죠. 상제님이 맞아주신 거예요. 힘이 없어서 맞으신 게 아니라. 그렇게 일꾼에게 기운을 붙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는 그런 일꾼이 되라. 자, 상제님께서 잠시 후에 상제님께서 껄껄 웃으시며 이제 되었다. 2등 방문이 넘어가니 1등 방문이 내가 났다. 상제님께 당신께서 2등 방문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지금 대신. 대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등 방문이 넘어갔으니까 1등 방문이 내가 났다 하시고 다시 내성에게 명하시기를 담뱃대를 들고 나를 향해 총 쏘는 흉내를 내며 꼭 죽인다는 마음으로 탕탕 소리를 내라 하시니 내성이 명에 따라 총 쏘는 흉내를 내니라. 상제님을 보고 총 쏘는 흉내를 낸 거죠. 상제님이 2등 방문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2등 방문을 총을 쏴서 사살하는 그런 공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 공사가 무신년 1908년 겨울에 보신 공사인데 정확하게 1년이 채 안 돼서 1909년 10월 26일 날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실제로 저격을 하죠. 총을 쏴서 죽인단 말이에요. 상제님 공사가 실제로 이렇게 현실화됐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공사를 볼 때 성도님들이 이런 의문을 상제님께 여쭤본 거예요. 이제 2등 방문을 폐하시는데 왜 하필 안내성소, 내성을 쓰셨습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시면 안성을 썼다. 안씨가 1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안중근 의사가 이 현실 역사 속에서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구 말씀까지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주도수의 주인공이 문공신 성도입니다. 자, 정민현 공사의 마지막 성도예요. 자, 문공신 성도. 진주도수의 주인공이에요. 진리의 주인. 근데 진리의 주인 도수를 맡으신 분이 문공신 성도예요. 문공신 성도. 어떻게 문공신 성도가 진리의 주인공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자체가 진리의 주인이 될 만하죠. 공신.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 아주 공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사적인, 나 개인을 위한 그런 기복신앙이 아니라, 그죠? 전 인류를 위한, 우주를 위한, 하느님의 꿈을 이루고 천지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신앙. 그 신앙이 바로 이름으로 공신이라고 붙여주신 거죠. 상제님께서. 이 이름은 상제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고요. 본명은 남용이에요. 문남용. 자, 그래서 문공신 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문공신 성도는 고부 와룡리에 사셨고요. 그 일대의 땅을 모두 소유한 대부, 큰 부잣집이었어요. 문공신 성도는 큰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자, 근데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또 동학 황토현 전투에 참가해서 오세동의 영험을 목격했어요. 아까 복남이라고 그랬죠. 5살짜리 어린애가 황토현 전투를 이끌어가지고 승리로 이끄는 그런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 나도 돌을 닦아야 되겠구나. 이런 구도의 열정을 그때 갖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한때 천주교에 입교했으나 참선생을 간절히 찾고 있었다. 그죠? 우리 아까 김미광 성도와 똑같죠. 참선생을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정민영 가을 태인 관악묘에 가서 참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태인 관악묘. 아까 신경원 성도 얘기할 때 나왔죠. 그 관악묘에 가서 빌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참선생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돌을 닦고 싶은데 진짜 선생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근데 그렇게 기도한 6일째 되는 날에 관원장이 나타났어요. 관악묘니까. 관원장이 나타나서 뭐라 하냐면 향남방하라. 향남방. 남쪽으로 가봐라 그러는 얘기죠. 향남방하라. 라고 하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문공신 성도가 이 얘기를 듣고 저게 무슨 소리일까 고민하고 있었겠죠. 고민하고 있었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자, 나락을 거두고 보리갈이를 하는 가을철이 된 거예요. 자, 하루는 일꾼을 데리고 나가서 보리를 갈게 하고 궁시는 걸음을 피다가 잠시 바람 쐬려고 마을 뽕나무밭 옆길을 걷고 있는데 문득 관성묘의 일이 신비하게 여겨지며 아까 관원장이 나타나서 향난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일이 생각나면서 신비하게 여겨지며 정신이 아득해지는지라 이때 갑자기 체구가 장군처럼 건장한 사람이 불뚝 나타나서 실제 사람이 아니에요. 신명이죠. 나타나서 뭐라 하냐. 당신이 문공신이용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고 묻거늘 공신이 깜짝 놀라서 그렇소 하고 대답하니 그 사람이 대뜸 뭐라 하냐면 순창 농바우에 인자났다 합디다. 당신이 기다리는 그 사람이 순창 농바우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문공신 성도가 놀랬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순간 즉시 내가 가지고 있는 농기구 다 집어던지고 바로 순창 농바우로 찾아갔어요. 바로.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농바우에 갔더니 보세요. 공신이 농바우 주막에 당도하니
상제님께서 성도 4-5명과 함께 주막 앞 모정에서 쉬고 계셨어요. 상제님 기다리고 계셨어요. 문궁신이 올지 알고 계신 거죠, 사실은.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이때 상제님께서는 공사를 행하시며 이곳에 사흘을 머물고 계신 중이었어요. 문궁 성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그다음 문궁 성도는 문왕도수, 이윤도수 뭐 이런 도수를 맡으셨는데, 문왕도수라는 건 뭐냐면 그 태극대두목이 그 상제님 사업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후천 성경을 건축할 수 있는 토대를 다 닦거든요. 그 닦는 도수가 바로 문왕도수예요. 문왕도수. 그것도 이윤도수는 뭐냐면 황극대두목이 그 태극대두목을 모시고 보필해서 결국 끝내 이를 성사시키는 그 도수가 이윤도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두목하고 관련 있는 도수들을 전부 진주도수인 문공신 성도가 맡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08년도에는 김준상 성도가 들어옵니다. 뭐 들어보셨겠지만 김준상 성도님 집에 약방, 성님이 약방을 차리게 되죠. 약방 그 장소를 제공했던 김준상 성도, 또 김송환 성도. 김송환 성도는 그 청도리에 살았던 분인데 신명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죠. 그래서 천상의 하늘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 계속 질문하고 신명세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던 분이 김송환 성도입니다. 손병욱, 김준찬, 김명학, 장성원 이런 성도님들이 무신년에 상제님 도문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09년 마지막 해죠. 기윤년에는 이치복, 203, 김석, 전태일, 최사윤 이런 분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이치복 성도가 좀 중요합니다. 상제님께서도 이치복 성도님이 들어왔을 때 오래간만에 큰 일꾼 들어온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치복. 왜 이치복 성도가 중요하냐? 이치복 성도의 맥을 통해서 누가 들어올까요? 우리 지금의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이 도맥으로 상제님 도문에 들어오 계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치복 성도가 태상 종도사님의 아버님이신 태상사부님을 포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맥이 그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상제님 도맥이 최종 매듭지어지는 그 일꾼이 들어오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치복 성도는 상제님께서 굉장히 그 큰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천명과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 5가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오늘 강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성도님들이 지은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 선천 상극 기운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모든 영혼들이 죄악에 물들어 있거든요. 그렇죠? 선천 세상을 살다 보면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다 그런 죄의 문제가 영혼에 걸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회와 회개, 그냥 없애주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참회하고 회개하도록 해서 그 영혼의 그 죄업을 다 맑혀주시고 천지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척신들도 물리쳐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성도님들과 가족들이 앓고 있는 그 병마 이런 것들을 상제님의 그 말씀의 파동과 성령의 불길로서 전부 치유해 주시는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또 수도 공부를 통해서 후천 불멸의 선우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제시해 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 성도님들의 그 마음자리, 각각 개인의 마음자리를 보시고 천상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직책, 도수들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증산도 진리 2장 3절 성도님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도님들의 상제님을 만나는 과정, 또 그리고 상제님을 모시는 그 정성,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내 신앙의 이런 귀감으로 삼으면 반드시 성공하는 신앙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독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